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정말 구원의 이 생수의 강물을 콸콸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보다 행하기 어려운 단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껏 기분이 좋고 또 무언가를 크게 성취했다가도 그렇게 아주 흡족함을 느끼다가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나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늘 주눅이 들고 왜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사랑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앵베르리드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습니다. 성당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대리석이 있고 그 대리석에 나폴레옹의 시신을 화장한 재가 들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매장되었다가 20년 후에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 화장해서 그 재를 갖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리석 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네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유언처럼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정말로 프랑스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의문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을 전장터로 다 끌어들였고 전쟁터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을 자신의 정복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스크바까지 진격해서 거기서 많은 군인들이 얼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많은 나라들,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은 자신의 식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과 누이들의 남편들에게 이 정복한 그 나라의 왕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그의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 대중 연설의 명수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연호했다고 합니다. 연설 도중에 그는 언제나 습관처럼 나는 독일을 사랑하고 게르만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항상 국어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자국민들의 이 군인들,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김일성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자신은 인민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전쟁을 일으켜서 남북한의 많은 동족들을 죽게 한 그러한 엄청난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것은 그 사랑의 저변에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6월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잡히십니다. 바로 그 전날에 오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실물 수업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행했는지 아느냐?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 정확하게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한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주와 선생이라고 나를 여겨준다면 내가 했던 대로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주 먼지도 많고 모래 사막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샌들 비슷한 거를 싣고 다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고 또 반드시 발을 닦아야 됩니다. 모든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항상 발을 닦는 것이 하나의 예식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누가 씻겨주었는가?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씻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1절 제일 끝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그의 최후의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해보다가 결론이 안 나면 휙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16가지의 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13장 4절에 첫 번째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의 문을 열면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다음을 넘겨봐 주시죠.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처음과 끝을 사랑에 대한 설명 16가지 중에 처음과 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맺습니까? 참는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16가지를 다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끝까지 참는다 이렇게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참다가 속 터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속 터져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순교입니다. 예, 사실은. 제발 속 터져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마음에 답답하게 지겹게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못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 터져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해보다가 결론이 안 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예수께서 이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때까지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 그것이 사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망하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아시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다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리석게 보일 만큼 아주 우직하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르게 정의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견뎌주고 계시고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상대방이 부족해도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보통 성숙해진다, 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어떤 때 우리의 신앙이 잘합니까? 사실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넘어서야만, 그 산을 넘어야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참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앞에 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참아내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성공입니다. 끝까지 그 과정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내십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천국 가실 때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자꾸만 사랑의 시선을 던지다 보면, 포기하지 않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구체적 행동. 네, 이건 뭐냐 하면 사랑은 무슨 구호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손과 내 발이 움직여져야 되고 내 호주머니가 열리는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구체성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해가 있으라, 달과 별이 있으라, 산과 물과 강, 바다가 있으라, 척척척척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그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온 이 천하 만물이 오염되어지고 죄로 얼룩졌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의 원리를 따른다면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하노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로하여금 인간에게 나게 하시고 온갖 고난 속에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까지 그분이 몸소 무엇을 다 보여주게 하셨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코 그냥 막연한 외침이나 막연한 어떤 관념이나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사랑과 순종과 믿음의 삶을 따라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도 구체적인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사실은 없었던 존재가 있어지게 된 사람이에요. 있어지게 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결과와도 같습니다. 없는데 있는 자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이삭을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바치라고 하면 왜 주셨겠습니까? 왜 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에 애끓는 심정까지 다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눈물 빼게 해놓으시고 예? 많은 고민을 하게 하시고 나서 왜 주라고 그럽니까? 다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에 대한 순종을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원래 없었던 자식이다. 원래 없었던 자식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나에게 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재밌는 강의를 하나 들었죠. 그건 뭐냐면 무용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용. 재밌죠? 이 무용에 관한 이렇게 막 춤추는 무용. 근데 그분은 아주 확고했어요. 그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최고의 예술이 뭐냐? 무용이래요. 단호하게. 왜 그러느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표현한 거지만 무용은 물론 그런 것도 다 훌륭한 음악 예술이지만 무용은 뭐냐 하면 이거를 자기가 몸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위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다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용을 최고의 예술로 친다는 거예요. 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구체성이 있다는 것, 이 예술이라는 것은 구체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돛 닦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13장 34절 35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대상이 있다는 걸 어느 단어로 알 수
있으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것은 서로 관계죠. 관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뭐다? 대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가 그 대상을 향하여 표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함께 사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사는 능력이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네? 사랑은 그러므로 구체적인 것이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명분이나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내 피, 나의 시간, 나의 눈물, 내 고통, 내 속상함 이런 것들이 다 펴져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있다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와 똑같은 가치관이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은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격려받는 것도 있겠지만 상처받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저 제일 뒤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저 말씀이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것은 내가 남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악한 꾀를 꾸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뜻은 뭐냐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악함 당한 것,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상처라는 말이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은 이 목회 상담 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상담 목회 이런 게 들어왔어요. 어느덧 몇 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 어떤 상담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처죠. 심리적인 상처,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 상처 이런 말들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고통받았던 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그냥 신분으로만 본다면 사울 왕이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 왕이었고 다윗은 그저 목동일 뿐이었고 처음엔 그러다 나중에는 다 사울의 사위가 됐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게임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한 품성을 갖추어서 용서했다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무슨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들이 마침내 멋지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아름답게 화목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하면요. 오늘 13장 35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35절. 자, 여기서 사랑은 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지금. 네.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 그치요?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때 말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활발한 전도 활동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끈끈하게 하나로 맺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막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절대로 교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주 새록새록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한 성도로서 함께 뭉쳐있다면 누군가 밥을 굶거나 누군가 공부를 못하거나 누군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진정한 교회라면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둘 다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중학교 입학식에는 꼭 갔었어요. 응? 어떻게 시간이 돼서 갔지요. 갔는데 전체 대그룹으로 입학식을 하고 그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학부형과의 시간이 있어요. 각 반으로 가가지고. 근데 제게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분도 크리스찬이라서 저도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저는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은 무서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근데 오늘 부모님들은 저를 첫 번째이고 그리고 어쩌면 1년 동안 또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들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이들을 통해서 매일 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용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모습이 상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제가 총각 때 말입니다. 총각 때 회사를 다닌 적이 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총각 때는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집장가 가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뭐 택할 것인가, 뭐 어떤 남자를 택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뭐 많이들 합니다. 뭐 식사를 한다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그 과장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장인 장모님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내의 심령의 모습이래요. 반대로 여자들은 부모님, 시부모님들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10년 후의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들의 행하는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곧 교회를 대표하는 행동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모든 인간관계의 모습들은 다 누구를 드러내는 말이냐?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야말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구나, 정말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그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